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달빛마을TV 찬양팀 초청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후 예배이며 주체는 청년 1, 2부, 이음부입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8월 7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청년사역위원회 여름 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교회학교 청년사역 부서의 2022년 여름 행사를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요셉장학회 2022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분야는 영상 및 음향 봉사 각 1명씩이며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고 모든 문의는 팀장 김태수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방송 교육을 위해 수고하신 정광진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감사구역 최지혜 은퇴건사 사상센텀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하여 복되게 하신 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 집중합시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홀로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주님,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옥에 그 모든 영벌을 우리로 제거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오늘 우리를 주의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의 저희들이 함께 맡기며 이 시간에 사함을 맡기는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이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죄의 은총으로 감격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필요로라. 천사들의 찬송하여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원하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가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몸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상처 주었던 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죄,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했습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 게으름과 나태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각종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식구님의 형편을 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장의 계절, 여름의 날씨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난히도 더운 여름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큰 사고 사건 없이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 중등부 고등부 수련을 통하여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가을엔 각 부서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옵소서. 수고하신 교육자, 교사 선생님, 기도와 후원으로 섬기신 온 교회 식구님 감사합니다. 아침 이슬 같은 주의 청년 1부, 2부, 2연부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내가 내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사상교회 청년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들게 하시고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친 이 시대 청년들을 천번을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비전강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게 하시고 우리는 겸손히 기도와 순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상황과 삼복더위 속에 지치고 상한 심령에 여름날 냉수 같은 냉수의 샘물로 찾아오신 달빛마을 찬양팀 힐링 콘서트 기대합니다.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에 힘쓰며 지극히 작은 자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점검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십시오.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 아름다운 사역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 특별히 자유의 대안에 오신 북향민의 삶이 정착되게 하시고 평화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드립니다. 매주 정하여 드리는 주정 헌금과 우리 수입의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장학 건축 여러 목적을 따라서 드립니다. 주님, 예배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들 또 생일 통해서 온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사랑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복 주시고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터와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모로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며 건강한 몸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7월달 성경 암송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7월 마지막 주이면서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7월 암송 구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설교할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로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신 주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그 부분을 많이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수단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물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평생에 계속해서 묻고 살아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목적, 궁극적인 목적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그런 무대는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죠. 이 호수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서 때로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옮겨갈 때 예수님은 배를 많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 이 갈릴리라는 말은 그동안에 뭐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하면서도 많이 듣긴 들었는데 도대체 이 갈릴리 호수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다들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크기를 우리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요, 큰 호수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호수는 어떤 호수냐면은 카스피 호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스피 호수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우리 남한의 3배 정도가 됩니다.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그에 비해서 갈릴리 호수는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냐라고 해서 제가 그 크기를 쭉 우리나라의 지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래도 여러분 잘 감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갈릴리 호수 크기가 우리 옆에 있는 강서구 있죠. 강서구보다 조금 작은 그런 규모의 그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수는 이쪽에서 저쪽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뭐 바로 저 육지가 바로 이렇게 바라다 볼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굉장히 큰 그런 호수가 아닌 그런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호수가 이 호수에서 이 호수로 건너갈 때에 그 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뭐 갑자기 저런 호수에서 무슨 뭐 큰 파도가 일어나 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릴리 호수가 평소에는 굉장히 잔잔해요. 또 따뜻하고 그런 호수인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기 그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 굉장히 높은 산인데 그 높은 산에서 갑자기 찬바람이 이 호수로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찬바람이 꽉 내려오면은 이 따뜻한 바람과 이 찬바람이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바람이 크게 불고 그리고 파도가 막 치는데 얼마나 파도가 크게 치는지 어떤 때는 배가 전복이 되고 배가 막 깨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오늘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는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뭐 애를 많이 썼겠죠.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지만 잘 안 되는 가운데서 제자들은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갔습니다. 뭐 예수님께 갔다고 그래도 뭐 몇십 미터 갔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때 배가 뭐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몇 발자국 가서 예수님을 또 이렇게 깨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그냥 그 고물 그쪽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난리통에 그렇게 주무신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된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 척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활동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주무셨던 것 같아. 그런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그 일정을 보면은 굉장히 팍팍하게 그렇게 다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평소에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는데 어떤 때 그렇게 하셨냐면은 이쪽에서 엄청나게 큰 사역을 했습니다. 병자들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좀 그렇게 하고 나면 좀 여러분 좀 쉬어야 됩니다.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거기서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우리 저쪽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좀 쉬시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저쪽에도 지금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부지런히
그렇게 다니신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장애를 가진 그런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힘써서 일하시는 가운데서 뭔가 또 한 번씩 휴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무슨 휴양지가 있나 뭐가 집이 있나 뭐가 있나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어디에 거처가 없었던 그런 분이죠.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선생님 제가 선생님 좀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그렇게 하실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그렇게 다니시면서 그리고 쉴 곳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그런 분이니까 예수님은 틈만 나면 어떻습니까? 주무시는 그런 어떤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어디냐? 여기 보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배가 이동할 때 바로 그 배가 예수님께서 그래도 좀 휴식할 수 있는 휴식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저쪽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 야, 이거 난리통에 도대체 그렇게 주무실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제가 좀 낮에 자주 이렇게 잠을 잤습니다. 이제 잠을 자는 낮에 이렇게 다락방에서 잠을 자는데 이제 그때 당시는 다락방과 그 옥상 그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직구전 제 친구들이 제가 낮에 이렇게 딱 다락방에서 자고 있으면 그 옥상에서 바로 그냥 저를 향해서 물 막 뿌립니다. 그래도 저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곰탱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모습 보고 곰탱이라는 말이 여러분 실감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때 무슨 뭐 험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뭐 많은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낮에 이렇게 잠을 잤는지 모릅니다. 근데 물을 뿌려도 그렇게 안 깨날 정도로 했었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일을 하시면서 피곤하셨는가. 근데 그 잠을 이루셨다. 그 많은 파도 속에서도 예수님은 잠을 잘 정도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풍이 그리고 그 물결이 예수님을 깨우지는 못했어요. 근데 누가 깨웠느냐? 바로 이 제자들이 가서 깨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여러분 그냥 예수님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어떤 이 말은 그래도 좀 다급함을 이야기하겠죠. 막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리고 바람과 물을 향하여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바람과 물이 순종하여서 잔잔해졌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좀 뭔가 꾸짖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런 행동하는 것이 남다르게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제자들의 믿음이 그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점점 뭔가 자란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제자들 중에 적어도 4명,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4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어부였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저들이 어업을 했던 바로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이 갈릴리 계속해서 이렇게 어업을 행하면서 적어도 저들은 지금 이런 갈릴리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갑자기 이런 광풍이 불 때는
자신들이 어떻게 돛을 올려야 되겠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 키를 어떻게 돌려야 되겠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은 적어도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 전문가로서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그런 게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우리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 있죠. 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좀 뭔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뭔가 좀 다른 것이 느껴집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여러 많은 것들을 지상에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많이 봐왔고 또 그런 데 있어서는 예수님이 전문가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호수에서는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에게 이렇게 호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의 믿음에 큰 진전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출세였습니다. 비록 로마의 식민지로 2등 시민으로 저희들이 살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상황이 반전되어서 로마를 물리치고 옛날 다윗 왕 때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된다는 믿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깔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연설을 하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들었던 그 많은 율법학자나 성경학자나 바리새인이나 자기들 할 것 없이 그 어떤 연설하고는 전혀 다른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전할 때에 그걸 듣는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사람들이 다 뭔가 들썩들썩한 것을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어떤 연설뿐만 아니라 지금 병이 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는 그와 같은 권능의 일을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어떻겠습니까? 이야, 드디어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먹이는 그 광경을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 다들 저는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난 그 사람이 어느 날 길 가다가 너 나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저를 불렀습니다.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제 이 제자들을 택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구원자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셔서 너희들 자꾸 이게 끊어지니까 다른 마이크 있으면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자기들은 그 예수님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는 저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걸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름을 받을 당시에 그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새 왕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그런 기회로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능력, 자신들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도대체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어부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좀 해보시죠 라고 부탁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믿음이 저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이 부분도 이렇게 내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로 잠잠해진 그런 경험을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의 믿음하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우리 안에서 자라는 믿음을 한번 여러분 잘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십시오.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제 각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고 제가 이제 자주 신방 가면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 믿게 된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자꾸 자기는 병이 나는데 병을 고칠 수가 없어서 혹시나 교회 가면 병 고침을 받을까 싶어서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병 고침 받고 제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집안에 너무 우환이 많아가지고 이 모든 우환을 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이제 교회에 나온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뭔가 좀 그래도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뭔가 좀 일이 뜻대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예수 믿으면 좀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교회로 나오게 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아주 고상하게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이 뭔가 이런 식으로 철학적인 질문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교회에 나오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그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 아내가 예수 믿는데 그래도 자기는 안 믿지만은 아내를 사랑해서 교회에 데려다 주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턱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끌려 들어와가지고 그냥 거기 앉아있다가 턱 예수님을 믿던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유치부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유치부의 애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이 애들을 또 데려다 주다가 그러다가 이제 유치부 선생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게 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를 따라서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기도할 줄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점점 더 이제 믿음이 자라나는데, 특별히 여러분 믿음이 자라날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렇지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 하는 그런 기도의 체험이 자기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또 믿음이 한 단계 탁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딱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거기에 믿음이 우리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믿음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부분에 아직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과 또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믿기보다는 그저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다가 어느 날 이제 내가 아무리 전문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 일들을 해보니까 안 되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것도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볼까 하면서 예수님께 딱 이렇게 맡겨봤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의 믿음에 이른 모든 한계가 하나 더 탁
올라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일생의 모든 부분에서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비록 내게 익숙해서 그 방면에서는 내가 전문가라고 이렇게 내가 자부하지만 나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이 모든 것들도 다 이제 다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 아직까지는 어린아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물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 말은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너희들이 아직까지 지금 이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더 나아가야 될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았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복음에도 이 비슷한 그런 내용이 거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깨우자 딱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셔서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뭐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믿음이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은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이들의 믿음이 아직 적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꾸짖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있어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믿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 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하고는 지금 다른 거예요. 그걸 제자들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셔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온 세계 위에서 자랑스러운 나라, 뛰어난 나라로 만드실 그런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여러분 이거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답을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렇지만은 자기들끼리 함께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말은 정말 앞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저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어떤 이 질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모든 경험 외에도 이후에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저들의 입으로 계속 말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이 말입니다. 저가 누구시게 죽은 사람도 살리는가? 저가 누구시게 이런가? 이런 어떤 질문을 계속 했는데 그 질문을 하면서 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새로운 단계로 하나씩 이렇게 올라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물으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내용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갈 때 그때 거기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셨죠. 그래서 칭찬하고 그리고 저에게 여러 권세들을 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앞으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면서 크게 꾸짖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야 너는 사탄이니까 이제 앞으로 나 따라오지 마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앞으로 어디까지 더 가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무슨 말씀이냐면 너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는 어떤 그것은 조금도 가지지 말라는 바로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는 어떤 이 모든 삶은 앞으로 이 삶은 나만 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앞으로 십자가를 지는 어떤 삶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도록 하는 궁극적인 믿음의 그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살아간 삶, 그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봉사하신 그런 어떤 분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기꺼이 사는데 그 삶에는 십자가를 지는 삶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걸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도 믿고 기적도 믿고 평안도 믿고 기쁨도 믿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도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예,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서, 오늘도 형통을 위해서, 그리고 아픈 자는 낫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능력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데,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평생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 이건 믿습니까? 좀 아까보다는 좀 적어요, 소리가. 평생 좋은 날 보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살다가 죽는다 해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더 커요, 어떻게? 솔직히 여러분, 내가 평생 동안 나는 십자가만 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 간다는 거,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은 아닌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제자들이 원래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앞으로 왕이 되시면 한자리 할 그런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더욱더 더 강해져 갔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내렸을 때 저희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걸 여러분 말을 할 때 주저하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당연하게 큰 소리로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투로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그 모든 영광, 그 놀라운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순간적으로 받는 이 모든 고난, 이거 못 받겠느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있죠. 거기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이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대하고 적진의 진을 물리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강한 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놀라운 어떤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앞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고 강하고 체험하고 전쟁에 이기고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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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와서는 좀 우리가 좀 주저하게 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도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믿느냐,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복지, 우리의 형통함, 잘됨,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이런 거에만 여러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 부분이 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여러분 좀 더 잘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터키에 가보면은 카파도기아라고 하는 옛 도시가 있습니다. 그 옛 도시에 어떤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괴레메라고 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그 괴레메라는 마을 지하에 거기에 가면 데린쿠유라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은 자연 동굴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판 그런 동굴이거든요. 근데 파가지고 이렇게 만든 동굴치고는 너무 길고 너무 깊어요.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면 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저게 여러분 바깥으로 나온 게 아니라 지하로 내려간 그런 내용인데 그게 여러분 깊이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 85m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내려가서 지하에 있는 지금 지하수가 흐르는 거기에서 여러분 우물을 거기다 만들어서 지하수를 퍼서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먹고 살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7세기에서 8세기에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밀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 동굴로 들어가고 동굴을 또 파고 또 깊이 파고 또 파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들이 없는 거 있는 거 다 쪼개가지고 거의 연명하다시피 그렇게 먹고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심지어 그 안에는 사람들이 거기 살다가 죽으면은 그 사람 죽은 사람을 그 지하 한쪽 곁에다가 딱 거기다 묻는 무덤도 거기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햇빛을 보지 못해가지고 구루병 있죠. 이렇게 쭉 이렇게 뼈가 튀어나오는 그와 같은 병도 저희들이 얻었다고 합니다. 굴 파는 것도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겠습니까? 그래도 널찍한 곳을 좀 그래도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그 안에서 무슨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무슨 먹을 것을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나와서 먹을 것을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주로 자기들이 나가서 무엇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밤에 나가서 뭐 잘 안 들키는 것도 있겠지만은 보통 낮에는 어떻게 나가냐면 양 가죽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면서 이곳저곳에 대해서 여기 추수하다 남은 거라든지 뭐가 있으면 그걸 다 끌어와가지고 그렇게 들어와서 굴 안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함께 나눠 먹고 그렇게 살았으니 수명이 여러분 얼마나 단축되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그 안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 이슬람 세력이 막 그 굴로 쳐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 기회를 보다가 그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몇몇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가서 그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톱으로 몸을 잘라 죽이는 어떤 그런 것들도 하고 별의별 수치스러운 그런 조롱을 다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물론 이거는 그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저들은 구차하게 저들이 행동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놀라운 많은 어떤 기적적인 여러 가지 많은 그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믿는 믿음, 그 믿음까지 있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십자가가 많나, 어려움이 많나, 예수 믿고 왜 이렇게 내가 가정으로부터 또는 주변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나 하는 그것에 대해서
사도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뭐라고 답하냐면 그거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제자들의 솔직한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기적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 당신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바로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바로 그런 분으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세월이 감에 따라서 저들에게 요구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저희들이 나중에는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내가 지는 모든 이 십자가 당연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믿음까지 저희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됐느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바로 그런 마음,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일으키는 기적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출세의 복에 있습니까? 자녀의 복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분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전체 길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인 길입니까? 찬송가 339장에 보니까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이 찬송을 거리낌 없이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하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만약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두려워서 아직도 십자가만 보면 바로 탁 피해서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어떤 믿음의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계속될 것입니다.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잘 대답하시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 당신에게 내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을 좀 바꾸기는 좀 그렇고 죄송합니다. 455장 그대로 부르겠습니다.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일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말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말을 본받으리라. 주님의 말을 본받아 살면서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난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말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법을 가르쳐 주시며 용기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모든 역사가 살아오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겠습니까? 아까 광고를 여러분 드렸지만은 이제 지난 2월 달에 우리 교회에 음향공사 또 이렇게 영상공사까지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새 기계가 들어오니까 이 새 기계에 대해서 우리 방송팀이 좀 훈련할 그런 교육받을 기간이 필요해서 지난 6개월 동안에 매주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섬기신 분이 계세요. 정광진 감독이신데 이분이 오늘부로 이제 제일 마지막 주를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많이 수고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좀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 감독님 어디 계세요? 예, 앞으로 나와 주세요. 총각 같죠? 그죠? 예. 총각 같은 총각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 6개월 동안에 참 여러 가지로 또 수고하셔서 우리 방송팀이 그래도 잘 이렇게 또 익숙하게 되도록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두둑한 뭘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얼마나 두둑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됐습니다. 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계속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